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성령으로 채워짐의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세 번째를 봤죠. 그게 뭐였습니까? 서로 복종하기. 서로 복종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자원해서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짐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나요? 세상의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알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데 그 증거가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존경하는, 높이는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정말 그들을 인정했고요. 그들에게 배려했고요.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 함께서 그리스도를 막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무서워서 그리스도가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이 나왔습니까?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좀 뭔가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거기 있길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갑니다. 예. 오늘 더 나가는데요. 오늘부터 원래 22절부터, 원래는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다 한 번에 쫙 읽어야 됐어요. 원래는요. 예.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하나의 큰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는 명칭들이 나와요. 그 명칭들이 대부분 뭐예요?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 종들, 상전들이에요. 요것이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별개에서 서로 상관이 없는 단어 같지만 그 당시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칭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들, 이것도 노예들이거든요. 노예들, 그 다음에 상견들이니까 주인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좁혔을까? 교회도 아니고 교회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왔을 때 이렇게 40초도 아니고 너희들이 각자 살고 있는 개개인의 삶의 공간인 가정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고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학자들은 그걸 연구할 때 사실 이 로마 시대 때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굉장히 선진국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적으로 보기 때문에 동부 지역, 그러니까 로마의 동부 좀 저쪽에 유대인 쪽이 있는 거겠죠. 거기서 종교들이 많이 유입돼요. 종교들이 많이 유입되니까 그 종교들이 와서 자기네 나라의 구조를 다 변경시킬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권력 준 사람들은 가정이 파괴될까봐, 사회가 파괴될까봐 조심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들어오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가정을 이렇게 쓰는 거는 그들에게 변증하려고, 변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적으로 방어하려고, 변호하려고 썼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 여자나 노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오픈하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자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자라는 철학자들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노예들까지도 처신을 좀 더 다 사회적으로 좀 지위 좀 낮지만 그래도 대우를 해주자. 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일반 평민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들을 높여주자는 운동이 슬슬 일어나길 때였어요. 그걸 볼 때 사도 바울도 그런 취지에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6장 9절까지 쭉 가면서 어떤 흐름을 갈 것인가를 우리가 제일 알아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은 가정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려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가정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남자가 있어요, 남성. 남성 주인이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가부장이라고 그래요. 가부장은 뭐예요? 가장권을 진 사람입니다. 가장권은 뭡니까? 가족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주작펴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주인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가정노예들이라 불리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일반 평민들의 아니면 일반 좀 괜찮은 집안의 한 구조입니다. 이게. 여기에 남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되게 파워가 강력했어요. 어떤 식의 파워가 강력했냐면 자기 아내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요. 자기 아내를 마음 놓고 이혼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이혼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헌에 보면 이건 참 믿기 어렵지만 자식까지도 노예로 팔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원전 1세기 전에는요. 어떤 일까지 하면 가족을 죽이기도 마음대로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노예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가부장, 남편이라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에 그 옆에 아내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르겠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런 강력한 남편에게 누가 필요해요? 잘 따라가는 여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내들은 대부분 뭐요?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이 있는 사람들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시집살이 잘하기 위해선 조용하고 온화한 품성을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요. 그 다음 더 나아가면 뭡니까? 남편에게 무조건 100%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아내의 존재예요. 심지어 어떤 설을 보면 결혼하기 전에 계약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남편에게 절대 순종합니다는 계약서를 쓴 다음에 결혼한 경우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안 봐도 알겠지만 가정을 얘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독자들은 가정하면 그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그 그림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라고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거기서 출발해야죠. 그럼 거기서 출발하다 보면 정말 변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색다른 어떤 이론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살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 그림입니다. 가정 그림. 이게 6장 9절까지 할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 보시면 이런 그림에서 아내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내들아 그러면 조용하고 온화하고 순종적인 여인. 그죠? 그리고 무조건 남편에게 가부장인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통념으로 있는 그 당시의 아내들은 뻔히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걸 얘기할 줄 알았더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해서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사회적 통념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독자들이 처음에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왔다가 그 얘기를 본 사람들은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또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네. 복종하는 형의 아내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 많으세요. 여인들 특히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실 오늘 같은 설교는 남성이 저를 중심으로 남편들이 신나는 시간이에요. 그죠? 왜요? 아내들이 복종하라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럼이 끝나는 건가? 과연 그런 건가? 왜요? 우리도 유교적인 생각에 의해서 가부장적인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익숙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런 걸로 생각하지 다른 것들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다른 어떤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종하기를 복종하라는 뜻인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에 22절에 복종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거를 번역하신 분들이 그냥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21절에서 가져왔어요. 21절 뭡니까? 피차 복종하라에 복종하라를 이걸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위에 복종하라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스스로 자원하여 복종하는 걸 얘기해요. 여인에게 과거의 이 문화적인 모든 것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강제성을 띄었는데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남편이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이혼 증서 주면 끝나니까 그 정도로 억압 속에서 복종하던 그것이 아닌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하라? 자원하여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들린다는 건, 이 얘기가 들린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낯선 정도가 아니라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들, 좀 노예도 마찬가지지만 아내 같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아내 여러분, 여자들에 대해서 얼마큼 경시했냐면 여러분 고대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남자들이 이런 얘기했대요. 내가 불신자, 야만인, 노예, 여자로 안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로 안 태어난 게요? 여자로 안 태어난 게.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과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자들이 경시된 상태였거든요. 여자들에게 어떤 권리가 없었거든요. 여자에게 어떤 것을 물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자원하여 너희 남편을 인정해주고 너희 남편을 존중해주고 너희 남편을 배려하며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네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얘기는요, 공동체 안에 있는 아내들에게는 굉장히 뜻밖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삶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여러분 아내, 물론 결혼 생활 하시고 안 하시는 분 계셨지만 남편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참 문제가 많았어요. 왜 없었지? 왜 그런 말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지? 목사님들도 얘기 들어보면 교회에서 하시는 것과 가정에서 하시는 게 달라요. 완전히 가부장으로 그냥 그대로 군림하시려고 그러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어느 목사님은 양말 하나 안 벗더라고요. 다 사모님 벗겨줘야 된다고. 이 정도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유교적인 생각들, 가부장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목사인 남자 목사님들한테 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직 하겠습니까? 아내들에게 그런 게 없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정말 그런 것이 있느냐? 너희가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채워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남편인 사람들도 아내가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바로 내 아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증거가 되니까. 왜 그럴까요, 정말?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으로 채워질 걸까요? 22절 보시면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장에 나와요. 뒷부분이에요. 22절 뒷부분이 뭐죠? 복종하라, 뭐 하듯?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이미 주께 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주께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먼저 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간단하죠. 무슨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관계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분 때문에 어디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으니보다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리스도인들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관계했다는 증명이 뭡니까? 바로 23절 보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는 게 뭡니까? 그 머리가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만든 세계면 그분이 만든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는 모습이고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인 그 형상을 두 개를 비유한 것이고요. 22절에 너희가 주께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복종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달리 얘기할까요?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교회가 다 있으니까 남녀 공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볼까요? 골로새 1장을 보시면 13절부터 보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뭐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그 안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게 글로 나와 있지만요, 이거 실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나 우리를요, 그 아들의 나라로 쏙 집어넣은 것을 경험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뭐라고요? 죄가 사함받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합니까? 15절부터 보세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가 창조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인격인 걸 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걸 안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걸 안 거예요. 그분이 곧 우리를 통치하신 놀라운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노크 소리가 많이 들려야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들 예수 믿는 게 교회 생활하는 거로 다 얘기를 해요. 대체를 해요. 나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하면 나 믿는 걸로 얘기해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건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걸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건요, 내가 그분을 창조주요 나의 왕으로 나의 그분의 나라로 내가 들어갔음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아내들이 그것을 경험했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것을 경험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왜요? 나라가 다르니까. 17절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으셨어요. 뭐라고요? 만물을 으뜸으로 만물을 다 움직이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알아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점점 예수를 알면서 아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안다는 것이고, 그분 안에 만물들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 성령으로 채워짐을 받는다는 증거, 이건 같이 가는데요.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내 상에 지식적으로 남는 것이 아닌 실제로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내 다리가 그걸 향해서 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절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화목이 뭡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라는,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령된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것이요, 그래야 내 삶 속에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먼저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들 생각하지 마세요. 나 교회 나오니까, 나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보세요. 과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자리하셔서 여러분을 움직이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예요, 하나님과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따라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분 안에서만 거룩함이 있고요, 흠이 없고요, 책망할 것이 없고요, 그분 안에 있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는 대로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질서가 어떤 질서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에 왔더니 저 남편한테 내가 행동하는 것 따라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니까, 모든 일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메인 몸이라면 알 거예요. 어딜 가든지 눈치 보여요. 무엇을 하든지 눈치 보여요. 누구 눈치요? 하나님 눈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늘 통해서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마 넌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눈치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들어온 몸의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없다고요? 놓고 하세요. 넌 절대 어디 소속이야? 누구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허세 부리고 그러다가 뒤에 가서 일 간다고요? 잘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허세예요. 세상이 노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리 되시니까. 그분의 규칙에 따라, 그분의 질서에 따라 내가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 질서를 알고 있다면 너는 아내들이여 너는 내 남편을 인정할 것이요 배려할 것이요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볼까요? 어떤 질서인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은 교회 안에 남자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가 썼는데 이 여자가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남자가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이 아내와 남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볼까요? 이걸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연인과 남성들의 이렇게 태도를 보고 바울 사도가 쟤들이 좀 실수하고 있다 해서 그걸 교정시켜 주려고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 코드가 있어갖고 우리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리라. 하나님 나라는요 무지막지하고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 놓고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사람 많은데 안 해요. 더 오히려 더 엄격할 수 있어요. 왜요? 근엄하시고 장엄하시고 무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서우신 그리스도, 무서우신 분들이 쫙 질서를 잡아놓으시거든요. 그 질서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질서를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질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계시고요. 그 밑에 누구요? 그리스도 계시고요. 그 밑에 남자 있고요. 그 밑에 여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계급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딨습니까? 쭉 읽다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질서를 얘기해요.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남자에게 부여한 어떤 지위와 역할을 얘기해요. 이건 일반적인 걸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더 얘기하겠습니다. 9절 보세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창조 사역에 써 있어요.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갈빗대를 떼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돕고하는 게 안 됐어. 저 돕는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자를 주셨지 남자를 여자에게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 남자 다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 남성 우월을 얘기한 것이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2절이에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는요 책임을 얘기해요. 책임. 하나님이 그리스도 위에 계시다는 건요 하나님이 모든 책임 다 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곧 그리스도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밑에 남자가 있다는 것은 남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더 많은 여성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들을 알게 되고 말씀의 사역뿐만 아니라 은사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것이고 은사 있는 사람들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많은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왜 얘기했을까요? 이거예요. 여자에게 은사 없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에게 경제적 지위권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사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결혼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남자가 필요 없어. 나는 돈 많이 버니까 문제 안 돼. 이것까지 괜찮을 수 있어요. 결혼 안 하니까. 하나님 뜻이 결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결혼한 후에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경제적인 우위가 있으면 남자들을 무시하려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 사회적 통념이에요. 가부장적 나라에서 가부장적으로 남자들이 위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경제권이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것은 사회적 통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경제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네가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네가 더 유능해갖고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의 책임은 너 남편에게 책임을 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내 눈에 볼 때 찌질이 같고 내 눈에 볼 때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남자에게, 네 갈비뼈를 준 그 남자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 텐데 그 책임을 묻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질서를 아내들이여 너는 인정하냐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요 정말 쉽게 세상적으로 흘러가요. 특히 부부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계급장 떼는 게 아니라 신앙을 떼는 것 같아요. 신앙을 다 떼버리고 나 믿음 없어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 싸우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싸워요. 세상적인 통념을 싸워요. 네가 나한테 벌어준 게 무엇이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네가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는요. 세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있는 남자가 먼저 기도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이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흐름을 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날씨의 흐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요. 예수님 계시고요. 예수를 통해서 남자들이 쫙 있고요. 그 밑에 가정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인보다 누굴 야단치세요? 남자를 야단치세요. 하와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야단치시는 거 보세요. 아내들이요. 만약 그걸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안다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해주고 못하니까 배려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권의 역사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 보고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굉장히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에 할 수 있지 않니? 우리 남자들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그런 책임을 갖고 계세요? 영적인 책임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책임이에요. 아내도 책임져야 되지만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아빠요? 이건 엄마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애들이 알아요. 어디서 돈 나오는 거 안다니까요. 필요하면 엄마한테 가지 아빠한테 안 가요. 예. 애들이 더 빨리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자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할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내들에게 한 얘기와 남편들에게 동일한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없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국교회 안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세요? 개개인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는 왜 그런 게 없었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은혜 주고 다 살려주고 널 건져서 교회도 만들고 다 했는데 왜 없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저에게 그 주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본문 다시 오면 5장 23절 보시면요 후반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같이 남편이 너의 머리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구주신이라고 얘기해요. 구주. 이게 뭐가 중요해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이 교회의 구주라는 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구주란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한 구세주, 구원자, 보존자 이 뜻이에요. 보호자도 되고요.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 그 당시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해당되는데 그 신들이 어떻게 해당되냐면 그 신이 자기를 통치하시고 간섭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구세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완전히 의지해요. 그 신이. 그 신에게 자기가 의지하고 그 신이 자기에게 직접 통치하고 간섭하는 걸 아는 그 존재에게만 해당되는 용어가 뭐라고요? 명칭이 바로 구주란 뜻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심이 뚜렷해서 여러분이 예수에게만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다고요. 그 얘기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에게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니? 역으로 얘기할까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와 간섭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온전히 맡기세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머리로 인정해도 내 삶은 점점 그에게 가지 않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는데도 그 실수를 아는데도 집에 와서는 폭군이 되고 집에 와서는 가부장적인 삶을 사는 남편들, 알면서도 자기한테 못해준 짜증내서 뭐 이혼 한 해 만에까지 싸워가고 있는 아내들이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통치하고 간섭하는 것이 차이에 있고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크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디도서 볼까? 디도서 2장 보시면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다 찾으셨죠?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요? 구원의 역사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글자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함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쓱쓱 넘기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래서 갈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저 교회 프로그램으로 양육한다고 생각하면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우리가 처음 영접했을 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걸 보면요. 대부분 다 뭐요? 사도들에 의한 가르침이 있었지 그들 내름대로 뭐요? 성령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일고 사니까요. 성령이 사는 삶이 뭔지 모르고 막 살고 있다가 사도들이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카논이에요. 잘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은 게 뭐라고요? 이 신약 27권이에요. 그게 카논이라고 그러겠어요. 자로 표준으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야. 그건 너 하나님도 아닐 수 있어. 멀리 갔다. 그건 맞아.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 당시 사도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뭘 안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양육받고 있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요. 교회라면 그런 일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큐베이터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거네요. 인큐베이터 밖에서 죽었다고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아장아장 걷는다고요? 감사하십시오. 이제 걸으셔야 돼요. 뛰셔야 돼요. 막 흥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업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거 누가 하신다고요? 교회가요? 예,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머리를 통해서 양육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예요. 목사는 거기에 뭐요? 가르치는 자로서 남는 거예요. 듣고 이거 이런 얘기예요.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목사 때문에 여러분 성장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 때문에 성장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그건 목사 모임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양육시키는 작업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설교자라서 목사가 잘 가르쳐서 그게 부흥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양육되고 있다? 그건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오기까지는 목사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여러분을 키우신 작업들이 그리스도 머리로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 쓰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사도들이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 자가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양육시킨단 말이에요. 그 양육이 뭐예요? 통치요 간섭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에 빠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푸라에 빠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지 못하는 이상하게 릴렉스된 상태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초긴장 상태일 수 있고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보니 하나님이 나를 점점 성장시키는 통치와 간섭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우리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계속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양육시킬 때 뭘 한다고요? 기다리게 해요. 머리가 있으면요, 기다리게 돼요.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된 나라를 알기 위해서, 그 질서가 온전히 잡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드신 일이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통치와 간섭, 여기에 우리의 의지, 우리가 완전 신뢰하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의 구세주시여 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교회가 나의 구세주시여 고백하는 고백은 바로 그 통치와 간섭과 의지함이 완전하게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3장 또 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뭔가를 자꾸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양육시켜주고 막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의 간섭에, 하나님 통치에 맡겨버리는 삶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구주로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딘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mit보도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 말 정말 참된 거야. 딴 게 중요한 거야. 이 말이 참된 거야. 성령이 너한테 오셔서 너에게 소망을 주는 역사,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네가 네 행동 때문에 뭔가를 얻겠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있음을 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얘기한 얘기를 디도야, 너가 가서 이걸 열심히 얘기해야 돼. 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양육하실 텐데, 성령이 오실 텐데, 그래서 네가 막 바뀔 텐데, 이 바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구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보호자십니다. 보존자십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 고백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가정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하나님의 질서가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니 내 눈에 멍청했던 남편이, 내 눈에 조금 이상했던 아내가 달리 보일 것이고, 하나님 질서 안에 인정하게 될 것이고, 존중하게 될 것이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부장적인 것을 다시 회복하라고요? 현대 여자들이 대화 버르장말 없으니까 다 돌아가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세기 때 얘기예요.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고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제대될 때 온전히 그 질서 안에 너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갈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에베소에 전반적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리세요.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을 다 집어넣으셔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역사에 남편이 빠집니까? 안 되죠. 아내가 빠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 워낙 또 타는 거예요. 복종해서 같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어떻게 보면요,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어요. 순교적 자세. 이건요, 죽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교적 자세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보다 예수 믿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걸 하지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우위권을 주려고 했어요, 지금요. 평등이 어쩌고 하면서 싸우기 바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는요, 책임이에요. 너 그 책임 질 수 있어? 난 너한테 그 책임 질 거야. 정신 바짝 차려. 네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때 네가 가능한 거야. 네 입으로 구주라고 고백할 때 가능한 거야. 네 입으로 그분이 나의 머리라고 고백할 때 가능한 거야. 그러고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시록 볼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도 이렇게 고백하실 것 같아요. 14장 1절부터 보시면 요한계시록입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자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전 지구에 볼 때 어떤 한 지정된 양이 있을 거예요. 지정된 양이 딱 태어나면요 분명히 예수님 오세요. 그게 왜요? 창조할 때 분명히 나와서 분명히 이 땅을 가득 채우는 숫자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천국에 있는 분들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숫자가 딱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이제 그때는 막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배신, 배교가 일어나고 거기서 멀어진 사람들 멀리 가게 것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 더 하나님께 달려들 거예요. 그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14절에 서 있는데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이 씌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그분들의 소유란 뜻이에요. 여기 이름이 있는 건 소유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마에 성령이 계시면 아버지 소유라는 걸 알고 계세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는 것이 성령의 마크예요. 인치신다 그죠? 여러분 여기 성령이 계십니까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세요. 저건 내 거, 저건 내 거. 그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다시 요한 사도가 다시 쓴 거예요. 풀이 쓴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고를 타는 것 같더라. 뭐 음악같이 웅장하게 일하는 거죠.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나도 다 들어가겠지.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간다니까 다 들어가겠지. 교회 안에 아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 한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는 내 거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우리 안에서 통치와 간섭하실 때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언제쯤 그때 되면.
4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14만 4천명이 어떤 일 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아까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거든요. 이거 그 존재가 아니고, 더불어가 아니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뭐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이들은 뭐요? 어린 양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뭐라 표현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여러분? 내가 있으면 어떻게 쫓아갑니까? 내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따라가요? 내 욕심이 더 많은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만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야? 내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더 무서운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늘에서 선언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갑니까? 아니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죽게 하고 있는지, 죽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통치와 간섭과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지가 내 삶의 성령의 임하심의 삶의 가정사는요 가장 너부러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먹을 수 있고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옷을 누가 입혀줄 수 있는 곳이 내 가정이에요. 그 가정 속에서 성령의 임하심의 뚜렷한 결과가 나온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존중하고 싶은 거예요.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14만 4천 명에 든 하나님 것이요 어린 양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가족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그분들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특히 남성들 자녀들 예수 안 믿습니까? 최선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적인 것을 물어보세요. 다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가족에서 어떻게 일어나나 보세요. 서로 배려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채워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쟤는 내 것이야 라는 선언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선언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